오늘은 룻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룻기라는 성경은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참 풍성하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룻기라는 성경이 위치한 곳이 사사기와 사무엘상 그 사이에 사장으로 짧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하고 있는 성격도 좀 독특하죠. 그래서 사사 시대는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내리막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부터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다시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 사이의 변곡점, 브릿지 역할을 하는 성경이 바로 이 룻기라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룻기라는 성경은 앞으로 있을 왕정 시대를 예고하면서 끝이 나고 있었죠. 룻기 시작은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로 시작을 하고 이 사사 시대에 이 내리막에 최악으로 치달았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축적으로 룻의 가정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요약해서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룻기는 다윗 왕이 태어날 것을 사장 마지막 절에 예고를 하면서 이 룻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앞으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킬 것을 예고하면서 끝이 나는 성경이었습니다. 이 룻기에서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룻이라는 사람이었죠. 여성이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이제 외국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김새가 다 이제 비슷한데 룻이라는 모압 여인, 좀 다르게 생긴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같이 온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룻이라는 여성은요, 이방인입니다. 선택받지 않은 여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선택받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택받은 민족과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예외적인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는 거죠.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모압 여인, 룻이라는 이방인 여자. 그것도 어느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모압 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모압이라는 곳은 이 사사시대 바로 앞전에 있었던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광야시대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그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 사건으로 이스라엘 청이 2만 명이 하나님 심판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때 결정적인 이 음행 사건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이었습니다. 모압이라는 곳은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인데 성전에서 우상숭배를 하는데 그 우상숭배는 굉장히 음란한 종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경사회에서는 이게 다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종교 행사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성을 자극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된 사람들이 바로 모압 여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모압 여자, 모압 사람 이러면 아직도 세월이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수치심과 또 상처와 부끄러움이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터부시하는 이름이었죠. 모압? 그리고 굉장히 부끄럽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 지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 브릿지를 역할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순간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느냐면 모압 여자 룻이라는 이 너무나 가냘픈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조금 충격적인 것은 이 모압 여자를 통해서 다윗 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이끌어가는 그 선택받은 사람의 그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혈통이나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물론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사람의 뛰어난 것을 하나님 사용하시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극단적인 반대의 예를 들어주시면서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룻이라는 모압 여자, 이 모압이라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던 그 지방의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라는 것은 사람의 혈통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방증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연을 통한 섭리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오늘 2장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룻이 드디어 마침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죠. 이 만남이 없었다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없었다면 아마 룻기는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자세히 보면 룻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고엘 제대와 계대 결혼법을 알고서 유력한 친척, 그러니까 좀 유능한 재산이 있는 친척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보아스도 내가 좀 유력하고 재산이 있으니까 힘든 친척 좀 내가 도와줄까? 어디 있을까? 찾아 나선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굳이 설명을 한다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이르렀더라. 우연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 어떤 인과관계도 없이 계획도 뜻하지도 않고 일어난 일을 우연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막 심하게 흔들리면 지금 바람이 세게 불고 있구나.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든 거죠. 과일이 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우선 땅이 당기는 힘, 만류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과일이 땅으로 뚝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설명할 수 없는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는 일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죠. 우연히 누구를 만나고 우연히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우연히 진단을 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우연히 회사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내가 계획하거나 의도하거나 이런 계획이 전혀 뜻하지도 않았는데 일어날 일이 참 많이 있죠. 룻이 보아스 밭에 들어가는 이 결정적인 순간 때문에 이 역사가 다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역사가 이어지는 이 결정적인 순간이 마침내 우연이었다는 겁니다. 그냥이었다는 거죠. 룻에게 물어본다면 당신 이 밭에 어떻게 들었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 발길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들어간 일 때문에 룻의 가정은 완전히 회복되었고요. 이 룻의 가정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어마어마한 계보를 잇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우연히 만난 일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문이 한 가지 가능합니다. 이 질문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룻의 가정이 회복된 것이 그럼 우연한 이 사건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가? 우연히 만나지 않았다면 다윗 왕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없었을까?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해 가실까?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을까? 답은 NO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에 의존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우연히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가족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자 하는 약속과 이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이 계획은 우연히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를 반드시 하시고야 마십니다. 이 우연이란 사건 때문에 의존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는데 이 우연한 사건을 사용하신 것 뿐이시죠. 성경은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에스더 성경에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어떤 말씀이냐면 6장 1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학살하려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에게 결제까지 다 받고 공문을 전 제국에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고 모르드게도 그 다음 날 장대에 달릴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그 장대에 달릴 그 다음 날 전에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결정적인 이 사건이 이 한 구절에서 시작이 되죠. 왕이 밤에 그날따라 이상하게 잠이 안 온 겁니다. 뭐 커피를 많이 마셨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아주 스트레스를 받았든지 잠이 안 온 겁니다. 그래서 역대 일기를 들어서 읽었는데 모르드게가 다음날 사형당할 모르드게가 엄청난 업적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죽이기 위한 어떤 그 역적 모의를 발견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역적 모의가 숲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사건이 역대지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왕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하만을 불러서 이 모르드게 누구냐 라고 해서 이 상황이 갑자기 급반전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하만의 계략을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이 위기의 반전이 엄청난 우연한 사건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우연한 사건이 왕이 그날 너무 피곤해서 잠을 푹 잤으면 그 다음날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몰살당했을까요? 학살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라도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셨겠죠. 그렇지만 이 우연한 사건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결정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결정적으로 구원하고 결정적인 은혜를 주시고 결정적인 회복을 주시는 이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누구의 힘이냐? 결정적인 역할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혈통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할이 이 역사의 끊어진 고리를 연결해 간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역사에 한 가정이 일어나고 죽고 다시 회복되는 이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우연한 사건 뒤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것이 우연으로 보입니다. 우연으로 인식이 됩니다.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한 일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한 일이죠. 예기치 않게 신기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예기치 않게 뭐 갑작스러운 만남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우연히 일이 생깁니다. 우연히 어떤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나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우연히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참 신기한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요셉은 죽을 뻔했습니다. 형들이 미워서, 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데, 마침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어디에 팔아버립니까? 애굽 사람에게 팔아버리죠. 그래서 요셉은 그대로 애굽에서 노예 또 감옥에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또 우연히 감옥에서 술관원을 만나게 돼요. 이 뜻하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에 관한 일을 이렇게 해석하고 얘기해 주다가 술관원이 다시 복귀가 됐죠. 나중에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한참 지나고 나서 술관원이 요셉을 생각해서 요셉을 불러서 바로와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되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는 이 애굽 총리 아래서, 요셉이란 총리 아래서 한동안 안전하게 아주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된 거죠. 이 계기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전부 다 의도하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미리 프로그램화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룻이 들어갔더라라고 말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나쁜 일, 좋은 일, 우연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목적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요, 예정이라는 것은 미리 다 정해놨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정에 관한 문맥과 말씀을 보면 항상 요셉이 아주 정확하게 고백했듯이 다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과거를 돌아다 보니까 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군요. 이 예정이라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문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나서 총리가 돼서 형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복수해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백이 너무나도 강한 고백이니까 이 형들이 복수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모든 우연한 일, 우연한 어려움, 우연한 고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섭리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룻이 우연히 밭에 들어갔습니다. 우연히 들어간 이 사건을 하나님은 결정적인 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룻이 훌륭한 인물 맞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맞지만 그가 탁월한 선택을 해서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룻의 결정적인 주도적인 역할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적인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이시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룻이라는 사람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단지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시켰고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마음으로 계획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합니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시다. 마음으로 계획을 했는데 실제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사이에 어떤 메커니즘을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연한 일을 어떻게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쓰실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죠. 우리보다 월등하게 지혜로우십니다.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경이로울 정도로 지혜로우십니다. 놀라울 정도로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이런 사건과 현상들을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로, 사람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지혜로 우리의 모든 일그러지고 파괴되고 무너진 것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완전한 지혜신 가운데, 완전한 지혜 가운데서 이것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한편으로 돌아보면요, 소름 돋을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뭐 물질적인 거 채워줘도 축복입니다. 그것도 복이죠.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백성의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결국 영광받고 마시는 하나님과 놀라운 섭리하심이, 이것이 엄청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일어나는 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났지? 왜 나에게 굳이? 왜 하나의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나? 라고 하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여기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낙담되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도 사용하시는구나. 선택한 자녀를,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데 그 자녀를 사용하시고 마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받는데 드러나실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마신다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뿐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한 모든 일들을 만날 때 기도하십시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를 섭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두 번째, 헷세드의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이 룻기의 특징이 한 가지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요 너무나 풍성하게 고백되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로 일어설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혜택,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은혜이죠. 물에 빠져서 허우적됩니다.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 튜브를 던져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죠. 하나님 은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물에 빠져가고 있고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튜브를 던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 은혜를 히브리에서는 어떤 단어로 이야기를 하냐면 헷세드의 사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헷세드. 헷세드라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인애라고도 번역하고요, 사랑으로도 번역하는데요, 헷세드가 이런 의미인 거죠.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 사랑, 불쌍히 여김, 이것이 헷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에 이 하나님과 관련된 헷세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유독 이 룻기에는 서로를 향해서 헷세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1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선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집으로 가라. 너 나 따라 이스라엘 따라와봤자 뭐 좋을 거 하나도 없다.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넌 젊으니까 결혼해서 다시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떠미는 장면입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대한, 여기 헷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가 나를 선대한 것, 헷세드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나를 대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헤세드의 긍휼하심으로 너희를 돌보시기를 원한다 하고 축복하면서 떠나보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것 자체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선대했다. 너희가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나를 정말 아꼈구나.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서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오려고 했구나. 인애를 베풀어 주었구나.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며느리가 보여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와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긴 이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장 8절에도 헤세드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룻이 시어머니의 요청을 받고 보아스의 침소에 들게 됩니다. 이것은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스라엘의 이 고엘 제도와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이 혈통을 잇는 일을 네가 좀 하거라라는 요청인데 굉장히 어려운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나이가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고 룻은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아스도 이 일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네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니? 이건 정말 너무 귀한 일이다. 네가 너의 민족도 아닌데 어떻게 이 혈통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너의 청춘을 포기하면서 이 늙은 할아버지의 나한테 왔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룻을 받지 않고 오전 일찍 떠나 보냅니다. 곡식을 많이 싸서 이렇게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너의 베푼 인애가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구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처음이라는 것은 그 시어머니를 돌본 인애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나중 인애라는 것은 너가 너의 민족과 너의 신까지 버리고 여기까지 쫓아온 것도 참 대단한 건데 너의 젊음과 여기서 살 수 있는 너의 기회까지 다 포기하는구나. 나중에 내가 너 정말 놀랍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이 불쌍히 여김과 너가 베푼 이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헤세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서 룻은 또 보아스에게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신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은 헤세드에 대한 푸른 설명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보면서 나같이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돌보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큽니다. 나같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이방인 여인이 당신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데 쫓아내지 않고 낯선 사람이라고 이방인이라고 외국인이라고 쫓아내지 않고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헤세드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이 헤세드의 개념이요, 이 룻기서에 너무나 풍성하게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너무 불쌍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신을 다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룻은 보아스를 향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까? 내가 뭔데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또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너가 어떻게 이런 걸 다 포기하면서 너가 이런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니? 네 모든 것을 버렸잖아. 또 버리는 거야. 다 버리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서로에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서로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인데 서로의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서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서로의 인애와 사랑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랑과 돌봄 때문에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고 또 다윗 왕도 태어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 후손으로 태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럼 이 헤세드의 이 사랑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헤세드의 사랑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전적 타락이죠. 그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자기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이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는데 유독 이 룻기서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서로를 향해서 풍성하게 표현되고 있는지 나옵니다. 룻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마 말씀으로 추측하건대 룻도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쫓아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 줍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고엘 제도는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주 너무 잘 드러난 제도였습니다. 그 제도의 정신을 잘 이해를 하고 이 보아스도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따라서 룻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나오미 가정에게 남아있던 그 땅을 다 삽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룻의 아이가 태어나면 물론 보아스와 룻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지만 이 아이는 보아스의 아이가 아니라 이미 죽은 말론의 아들 엘리멜렉의 손자가 돼서 자기가 땅을 샀지만 이 땅은 다시 이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다시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식도 아닌 겁니다. 그냥 자기는 땅 다 헌납해버리는 거고 자기 에너지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베푼 거죠.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말씀에 따라서 그는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이 헤세드의 사랑을 드러냈을 뿐인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가는 것은 결국에는 그 핵심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의 헤세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마치 사망선고를 내린 나라와 똑같았습니다. 서로 이제 전쟁을 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될 정도까지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예배가 아예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자기 범죄로 죽은 자 같은 이스라엘이었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이때의 사랑은 지금도 동일한 사랑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지금도 동일한 똑같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연한 일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우연한 고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선택한 자녀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선하게 반드시 이끌어 가시고야 마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믿어주면서 불쌍히 여겨주면서 나를 아끼고 돌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고 있는지 너무나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서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따라왔듯이 보아스가 자기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너무 귀한 아들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다시 그 피를 주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이 헤세드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이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랑을 먼저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도 붙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잘 와닿지 않지만 하나님, 이 사랑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을 정말 깊이 감동하고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랑 정말 깊이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사람이 뭔가 눈에 보이는 도구가 없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힘이 없어서 못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룻이 보여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보아스가 보여준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자기를 다 포기한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감사하시고 이 사랑을 늘 찬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